나는 너의 인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친히 내 인생의 길이 되어서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죠.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20장까지 하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것이 25년 만에 이루어져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를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3가지 중요한 원리를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다는 말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믿을만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의 말씀을 필두로 해서 13장 16절에서는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고 하셨고 15장 5절에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고 17장 6절에서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으며 17장 19절에는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셨고 18장 10절에서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25년 동안 틈틈이 5번씩이나 반복해서 자녀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임신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신실성을 말할 때는 우선적으로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의 신실성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 사람의 인격이 신실해서 믿을 수가 있을 때 그 입에 나오는 말이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구술과 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 믿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은 그 사람의 말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는다고 할 때에 그분의 인격의 신실함을 우선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리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면 자식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된 어느 날이었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별을 쳐다봐라. 저 뭇별을 내가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먼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천체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천체의 광활함에 대한 시야가 열리게 되었고 저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인격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신실성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대왕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신실성에 대해서 성경은 참 끊임없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신명기서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는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토록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 쓰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거짓말을 하나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변덕스러우나 결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약속하고도 잊어버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도 않으시고 어기지도 않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격이 신실하다면 그 인격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랴 오직 신실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요절 남성을 통해서, 어느 때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어느 때는 큐티를 통하여, 어느 때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때는 성경을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때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임을 확신하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이 말씀 그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듯이 오늘날에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작정하신 때에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2절을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때는 아들을 낳기 전에 25년 전이었습니다. 2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25년 후에 하나님의 시간을 픽스드 시켜놓고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왔기는 왔는데 25년 동안에 자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장장 25년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겠어요. 몸은 하루하루가 몰라보게 늙고 쇠하여져 도저히 자신의 육신을 보면은 자녀가 생길 것 같지도 않는데, 그래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좌절감은 물밀듯 그에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사실 그 절망감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미학 속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큰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함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실 정도로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양 7,000마리, 약대 3,000, 소 500결이, 암나귀 500결이를 몽땅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 10남매는 맏아들 집에서 모여서 잔치를 벌리며 먹고 마시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대풍이 불어 그 집을 강타함으로 그 집이 몽땅 다 무너져서 자녀 10남매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악창 즉 문둥병이 들려서 제후에 뒹굴면서 기와장으로 푹푹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참한 모습을 본 그의 사랑하는 아내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압니까?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소. 차라리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 그 한마디 탁 뱉어버리고는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욥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보시고 잃어버렸던 물질을 배나 허락하셨고 병든 육신을 완쾌하여 주셨고 도망간 아내가 다시 돌아와 그 사이에 자녀 10남매를 낳게 하셨습니다. 특히 그 세 딸은 당대 절세 미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타임테이블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가장 손해되는 때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에 그야말로 정확한 우리의 유익한 그 펀츄에이션, 그 시간에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민 오자마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더라면 아브라함에게 더 유익스러웠겠어요? 더 손해였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미지네이션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미지네이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76세 돼서 아들을 낳았다. 역시 I'm a strong man. 나는 역시 강한 사람이야. 자기 힘을 가시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76세인데도 아들 낳았단 게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50세 된 자식 없는 젊은 사람 보고 나는 76세인데도 자식을 낳는 뭐하는 사람이야? 아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든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아들을 낳았다면 이삭 앞에서 애굽 왕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게 요즘 보니까 젊은 자매들 자식 놓고 자식 앞에서 남편인데 오빠 그럽니다. 오빠. 제가 짓궂게도요, 걔한테 얘 너 외삼촌이냐 친삼촌이냐 그래.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부부간에는요,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여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그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아는 분은 한국 부인과 결혼을 했는 미국 사람인데 꼭 부인 부를 때 여보라고 부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느낌이 어떻냐가 굉장히 좋대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하기 위하여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다루어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신뢰의 그릇으로 하나하나 25년 동안 다듬어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부는 이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열심히 다듬으시는 손놀림의 그 다루심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내를 보시고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실수하지 않고 약속을 지켜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가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아의 그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진 그 다음 언약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로 불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자식을 낳자마자 아들 이삭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생후 8일 만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8일 만에 어린아이를 할례를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에게서 피가 나온 걸 보면 어느 누가 부모가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멘 하고 행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순종의 미덕을 우리에게 찬란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기업과 친구와 친척 모두들 평개쳐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지의 땅인 가나안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옮겨 내디뎠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하루에 300명의 남자들을 몽땅 다 할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의 집에 남자가 300명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 친위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남의 땅에 가서 점령하고 있잖아요. 가나안에 이미 원주민 7족속이 있는 곳에 점치고 있는 곳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할례를 행한다면 3일 동안 꼼짝하지 못합니다. 근데 적들이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것이 아브라함인데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라 하니, 내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기만 하시면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순종입니까? 그저 내가 뭐 적당하게 하고 뭐 그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 정도 서푼하지도 않는 우리의 순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하갈과 사이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 집에서 광야로 쫓아내라는 말씀대로 그 아들과 아내를, 첩이지만은 어떤 아내를 광야로 내어 쫓는 이 일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성경의 그 인물 중심으로 해서 히스토리 채널에서 만들어 놓은 그 성경의 인물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우리 지난번에 기도원에 가서 한 편을 보았는데, 야, 연기도 잘하고 정말 그 프로듀서가 잘 그 만들었습니다. 이스마엘을 가라고 내어 보냈을 때에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스마엘이 물통 하나를 들고 엄마의 손을 잡고 가다가 뒤를 보면서 울고,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아빠라고 부르고 울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가라고 이러면 가라, 이렇게. 그게 순종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극치는요,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삭의 나이 17세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어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으로 가서 그를 거기에 번제로 나에게 드리라. 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인지 아십니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밤새도록 칼을 갑니다. 땔감으로 할 나무를 준비합니다. 아침 일찍이 한해 모르도록 아들이 손을 잡고 종들을 나무를 짊어지워서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는 저 보이는 그 산에 종들을 밑에다 두고 아들 이삭에게 짐을 지워서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삭이 가다 보니 좀 이상합니다. 도대체 제물로 드리려면 양은 끌고 가야 되는데 양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간 칼만 들고 짐은 또 자기가 들고 간단 말이죠. 한참 가다가 좀 이상해서, 아버지, 칼은 있고 불은 있고 나무는 있는데 제물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아들 보기 전에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긴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면서,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아마 몇 번 물었고 몇 번 그렇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까지 올라가서 아들과 함께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두 손으로 꽉 잡습니다. 묶습니다. 그 아들을 쌓아놓은 장작 더미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간 칼을 들고 내리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여기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치려는 그 순간 이미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해 놓으신 양을 이삭 대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느니라.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순종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순종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자손손 복을 주시겠다고 최후의 축복을 그곳에서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순종이 없는 곳에는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권세도 기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납득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보여지는 즉시 후두스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란 말은요, 타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에서 즉시란 말이 후두스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모릅니다. 후두스 많이 나옵니다.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을 늦추면 사탄이 중간에 들어와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필연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곳에는 능력도 역사도 없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는 수백 권의 책 다 읽는다고 해도 결코 우리는 성공의 비결을 바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권의 성경책을 믿고 순종하면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축복과 성공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와나메이커가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판단력과 뛰어난 경영 마인드를 가진 분이었지요. 투자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되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을 얻게 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은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나는 12살 때에 제 인생의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에 있던 돈 $2 50센트를 주고 저는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그때부터 읽고 순종하는데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 없는 오늘날 성공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 없네요. 여러분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실패를 모르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다. 그러므로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대로 믿기만 하지 말고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6절과 7절을 보면은 웃었다 그랬습니다. 웃었다. 여러분, 이 웃음은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라가 부엌 뒤문에 싹 몸을 숨기고 웃었다 하는 이 웃음과는 다릅니다. 이 웃음은 불신의 웃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웃음은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웃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격하여 믿음의 웃음이요 감사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은혜를 입어 사라가 이삭을 안고 감격과 믿음과 감사의 웃음을 웃었듯 여러분 모두와 성공적인 감격의 웃음을 웃으시게 되는 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